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동역 또는 동역자라는 말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동역이라는 것,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이버 사전에서 동역자를 검색하면 라이프 성경 사전의 뜻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자, 또 성경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고 동역자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함께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누구요? 바울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사람들의 행적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동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전하면서 그들을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박해와 환난, 어려움까지도 함께 겪었던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있었던 폭동 사건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갔던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언급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폭동 사건으로 바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바울을 보호하였거나 바울을 대피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복음 사역에 함께 도우며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헌신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의 동역자들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와,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내 목숨도 내놓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런 게 동역이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건 이런 거라고?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함께 감옥에 갇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헌신을 다했다고 하고 동역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 거구나.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동역의 모습이 꼭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 이야기를 나누며 언급했던 말씀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에서 큰 환난을 당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큰 환난을 당하고 보니 결국 복음 전하는 자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정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 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헌신하거나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서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보로가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고 격려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감옥으로 찾아간다는 것 또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처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것도 아니고 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마음이 외롭고 힘든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연약해진 그의 마음을 격려해 주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동역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오히려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런 동역의 모습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은 사실상 우리 곁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대상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고 외면당해서 좌절감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나는 왜 잘 해내지 못할까 하는 실망감으로 마음이 연약해지는 일은 지금도 너무나 자주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지치고 곤비하여서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을,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때 복음 전하는 삶도 더욱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 내가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겪은 것은 꺼내놓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라도 쉽지, 내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너무 사소하고 또 개인적이라서 누군가에게 꺼내놓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삶의 문제들로 우리 마음이 지쳐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손을 놓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바로 그럴 때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잘 지켜내는 것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너무나 기본이 되는 일이기에 꼭 복음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위로와 격려의 동력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도 하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것 또한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더욱 굳센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귀한 동력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충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현장에서 몸으로 함께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멀리서 기도하는 것 또한 동역의 한 모습이며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용기의 말을 전하는 것 또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귀한 동역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안에 또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동역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동역의 모습들을 묵상해 보면서 동역자라는 관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의 사전적인 뜻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로스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월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혼자서 지고 가기에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의 짐,
꼭 사역의 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바로 그때야말로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를 과연 누가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며 서로 나누어 지고 가는 것,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또 때로는 멀리서나마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또 사랑의 위로로 마음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동역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발견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법,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날로 날로 성취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이 험난한 주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 짐을 나누어질 사랑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험난한 사역의 길을 함께 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의 짐을 능히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